이 공유를 제가 중지하고 핀으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형제들이 이제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예루살렘의 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야고보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장로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들었던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권면을 이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그 권면은 뭐냐면 어디에서 이제 발단이 되었냐면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뭐 있었겠죠. 유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열심이었던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이 교회 이제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도왔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율법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타지에 있는, 즉 이방에 살아가는 유대인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들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오해한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또 뭔가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예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함께 증인으로서 몇 명이 함께 한다면 이 일이 잘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구약에는 서원하면 그거 서원을 행하기 위해서 뭐 서원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또는 나실인으로서 어떤 서약을 하는 거죠. 얼마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서 내가 포도주를 금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서약을 하게 되는데 서원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이제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기간이 차면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고 머리털을 깎고 이제 그걸 이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 화목제물이나 뭐 어떤 그런 번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아마도 이때 권면한 것은 아마 나실인의 서약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의 비용까지 자원해서 내서 그런 결례를 행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너도 즉 바울도 그렇게 율법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제안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용까지 내준다라는 것은 그 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내가 내야 될 비용까지 내주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다. 이런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믿게 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후반부예요. 다 후반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 제사를 드리고 또 결례가 끝나는 마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고된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지키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사실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모세를 배반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가장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해내고 가르쳤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은 사실은 너무 과장됐고 마치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게끔 그런 말을 이게 했고 그런 소문이 퍼졌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대목을 보면 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성전에 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 잡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선교보고 하러 왔으니까 그 소문이 났으니까 이게 결국 이게 이런 문제가 터질 것을 이제 염려했던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서 믿고는 있지만 율법에 대한 이해는 성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저도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많이 이제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이거다 또는 뭐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뭐 말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걸 배려하는 모습만 나와요. 배려하는 모습. 배려했다고 해서 이게 결과가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결과는 또 역시 잡혔습니다. 옆이 잡혔고 맞았어요. 엄청 맞다가 천부장이 뒤에 와서 이렇게 구원해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오늘 제목과처럼 사도 바울이 그냥 용납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네. 자, 왜 이것을 수용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수용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개종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달리 표현하면 뭐 이스라엘 교회 야고보가 또 지도자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와 그 성도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수용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꺼이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요. 자,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 자, 근데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동역하면서 전도 사역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거예요. 반 이상이 대부분 아버지 쪽을 따랐으니까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기 전에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 줄 아세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다 알았기 때문이라고 거기서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즉 유대인을 배려해서, 이런 뜻입니다. 배려해서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원래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헬라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역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지방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배려한 행동을 했던 거죠. 자, 이것하고 그 외식하고는 달라요. 이게 뭐 외식이다, 이건 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배려한 거죠. 복음의 진리대로 분명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방향이. 복음의 진리대로 분명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논쟁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사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또 율법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할이고, 또 이 신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 율법의 정신은 어떤 계명으로 이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사람은, 두드러지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그걸 얘기는 하지만 가장 탁월하게 두드러지게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 시점에 이미 로마서도 썼고요. 이미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신앙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이미 뭐 갈라디아서도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이미 썼잖아요. 이 쓰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사실상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그냥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겠을까를 생각할 때 참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참 지혜롭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엄청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학파에서 가장 훌륭하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헬라어도 능통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사도 바울과 대면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도 바울은 언어적으로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에 있는 모든 그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쭉 보면은 스토아 학파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 그와도 전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쳐 왔잖아요. 지식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도 탁월하고 세상의 모든 철학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지식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필요한 모든 서신서를 쓰게 함으로써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신앙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빼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굉장히 빈약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율법을 그냥 거의 다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상당한 의식법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먼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이방에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하고 계셨는데, 이 유대의 그 핵심 부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직도 약간 그게 불충분했던 거예요. 사실상. 그걸 불충분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는 했지만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알고 지킨다고 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단지 전제가 있다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알고 있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율법적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차선이지만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대한 걸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전하고 증거하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강렬하게 증거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온 강령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을 포함해 낸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법이에요. 그게 그 안에 다 사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다른 계명을 이해를 못하면서 그저 말로만 사랑하면 다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제가 말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계명을 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우러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수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도 율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요, 하나님과의 언약 다음에 와요. 언약 다음에 온다는 건 뭔 말이겠어요? 율법 자체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다음에 430년 후에 생깁니다. 율법이 지켜야 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언약 다음에 나중에 생긴 건데, 왜 생긴 거냐? 범죄함을 더 드러내게 하려고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7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즉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율법에서 어떤 돌에 쓰여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도전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거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요, 예수님이 오기까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함이라. 사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었고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은 초등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에 의해서 그래도 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말리진 않는데, 하지만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계명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히브리서에 있는 걸 말씀을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예수께 인도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지금도 양이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많은 율법도 마찬가지죠. 의식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지식이 좀 부족해서, 믿음이 좀 연약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그 정도면 그냥 그걸 배려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르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에 대한 그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한 그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냥 배려한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가 됐겠죠. 하지만 거기에 유대인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걸 왜 하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제 율법은 그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교사, 그다음에 그림자 역할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림자의 역할을 여전히 물론 지금도 내가 누려받겠다 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천대게 다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배우고자 한다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 이제 배려의 태도예요. 이제는 배려의 태도를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복음의 진리가 이렇다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태도를 또 배워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절에 3절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거예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과 또 성경의 그 바른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가 물론 더 궁금증이 있어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믿음이 또 부족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또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게 미성숙한 거다. 그러지 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상의 재물을 막 먹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네가 그 형제의 양심을 파괴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9장에서는 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 모든 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서 한 말씀을 또 드리면 이런 또 예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박재용 지금 아나운서인데 CBS 아나운서인데 이 사람을 좀 도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암송을 권면하고 또 암송하는 걸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누구가 이런 것 이렇게 많이 암송을 했더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또 이게 좀 제가 권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런 권면을 제가 조금 성숙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그게 강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누가 이렇게 했는데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형제가 이제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후에 이게 참 율법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이제 떠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마치 이제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걸 이해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길에 다닐 때나 가르칠 때 언제든지 가르쳐라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걸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암송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외면적인 율법적 행위로 이해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더 깊이 있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 게 저의 부족함이었고, 또 박재영 형제는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그런 면에서는 좀 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 부족함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박재영 형제가 좀 더 제가에게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이 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또 이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하나의 어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저걸 율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잘 여기서 소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만약에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뭔가 한다 하더라도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은 이게 펼쳐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 6절. 자, 이것을 우리 이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4장 어디? 14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6월절이나 뭐 안식일 이런 날을 진짜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뭘 차이를 두냐 하면서 본인은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먹지 않아야겠다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나 먹지 않겠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의 이해와 믿음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을 때, 이게 바로 배려고 용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를 막 판단하지 않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지, 사랑 없이 막 진리만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세가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용납했다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배려하고 용납했다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들을 상태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더 복음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배려했다는 것과 그 외식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중심이 없이 움직였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심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즐거이 같이 교제하고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왔어요. 방문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지금 야고보는 누굴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을 수용하는 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이방인을 떠나가지고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하면서 떠나서 절로 갔어요. 마치 자기는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바나바도 똑같이 행동했던 거예요. 이중적으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유혹되니까. 유혹됐기 때문에 면전에서 책망했죠. 그러나 배려할 때는 또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이 그걸 허용했던 게 아닙니다. 외식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해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책을 했지만 야고보에게는 책망하거나 논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배려한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 복음적인 사랑의 행함이죠. 복음의 진리만을 그냥 일변도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에 더 진보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상태와 믿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서서히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균형이죠. 균형.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균형적인 이해고 또 진리의 풍성함이고 또 성숙입니다. 용납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만 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했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주님께 하듯이. 그러나 남편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원리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아님을 여러분도 저도 경험했을 겁니다. 때로는 용납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용납과 배려해야 되는 거는 주님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납하셨거든요.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알고 계속 용납하시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용납과 배려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야고보의 이 결정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그냥 그날부로 잡혀가지고 계속 주인의 모습으로 그냥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아, 저렇게 척의 성숙이구나 이런 걸 또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이런 자세가 이제 필요합니다. 용납과 배려. 주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